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세워진 고린도 교회였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주인이니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오직 관심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혼미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써서 보냅니다.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 그 편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때 더 큰 문제가 터졌죠.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로 보여지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모욕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써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왜 가지 않았느냐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 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두 번째 방문까지 했는데 사도권에 대한 시비를 걸고 모욕하고 그러니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아마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바울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다시 가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한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쓴 그 서신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나의 이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썼던 그 서신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쓰는 서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이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서신을 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후서의 여기저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쓴 두 번째 서신 때문에 근심하게 되어서 마음의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건너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6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걱정했던 것과 달리 바울이 쓴 그 두 번째 서신, 눈물로 쓴 그 서신, 사랑의 마음으로 쓴 그 서신을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를 지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권징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죄를 그냥 덮어두면 그 죄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다른, 더 큰 죄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또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언제라도 그 사람을 받아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겠다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아마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그 말로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되었다, 그 말씀이 근심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위로를 받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전해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기득권을, 내 이익을 앞세우다 보면 결국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자리 가운데 초대받은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육신의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나갈 수 있고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그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귀를 열어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아니냐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이 있고 때로는 근심하게 되고 때로는 위로의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문제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